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금 돌아본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나의 즐거움을 생각하고 내가 또 가진 나의 것들을 또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단 우리들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또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정결해야 하지만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보다 우리가 벗어버린 그 세상의 누더기를 또다시 주워 입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배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교독할 말씀은 교도문 133번 부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쁘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새롭게 깨어날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또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또 우리 마음에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또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이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서로 축하하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이 부활주일 이 기쁨을 확실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보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더 던지자면 과연 우리들에게 이 부활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맞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또 부활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살아갈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신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안치하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신만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와서 시신에 이제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시신만 무덤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시신을 무덤으로 옮겼는데 소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소문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무덤을요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장정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돌로 막아놓고 그 앞에 또 이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그 앞에 병사들까지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히 봉인을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죠.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즉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아주 잘 전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찾아왔는데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막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도대체 사람들이 이걸 어디에 옮겨놨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또 헐레벌떡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러니까 천이죠. 하얀색 천과 얼굴을 덮었던 수건만 따로 딱 남겨진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는 것을 본 겁니다. 자, 그것을 확인한 이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요 그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만 확인하고 어떻게 더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혔던 손 그리고 찔렸던 그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다 사하여질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나갔어야죠. 세상으로 나갔어야죠. 그러나 이어지는 복음,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전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안 나갔어요. 자, 그리고요, 그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도마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 나가고 도마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까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번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디베리아 호수,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느냐면 제자들더러 갈릴리로 가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로 온 제자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전에 이곳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뭐 한다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이전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강하고 능한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윗의 때에 누리던 그 영광, 그것을 다시 누리게끔 하려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그 모든 소망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뭔가 일어날까? 제자들을 2번 만났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가라라고 하셨는데 가지는 않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셔서 뭔가 얘기하시겠지. 그때까지 난 그저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인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누구였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더불어서 따라 들어온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 사망이 단순히 우리 육신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망이 영원한 사망,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요. 죽은 후에는 심판과 영원한 사망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과 영원한 사망,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그 영원한 사망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왕의 종로로 타는 그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대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다른 열매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이 이 범우주적인 사망의 사슬을 끊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를 통한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부활은 범우주적인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각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걸 아직 몰랐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 자신의 기대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어떤 그 문제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베드로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뭐였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아직까지 와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그 안에서 개인적인 문제들, 일시적인 문제들을 재조명해 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만약에 성경 내용이 여기서 딱 끝났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있었다 이러면 우리가 아마 이 베드로의 속마음은 영원한 숙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는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십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너희들이 잡은 고기 좀 가져와 해서 그 고기를 구우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같이 아침 먹자 이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똑같아서 그 사랑이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그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피에트로,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퀴리오스, 필로세. 저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안 되고요, 그저 형제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아가파스메? 나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 그거 아니고요, 필로세라니까요. 조건이 붙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필레이스맨? 그러면 조건이 붙지만 그래도 날 사랑한다는 얘기지? 네, 필로세,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큰 울림을 던져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물으시면서 내 양을, 내가 너에게 주는 양을 먹이라, 그 양을 치라, 이렇게 맡겨놓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실제적인 선교적 사명을 그 자리에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이 베드로가 목격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여서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비로소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해요. 방언이 터져가지고요, 무려 15개국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 가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찢기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신 메시아를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이 베드로, 결국은 그가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찢기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앞에서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부활이 나와는 상관없는 부활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치 이 부활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런 부활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 우리는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상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는 사람 낚으러 가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신, 열방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에 주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사명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참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정말 우리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기쁨으로 온전히 세워진 우리의 모습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늘 기쁨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들이 되어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잡힌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소망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절 고도소서 임마누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구할파 메시아의 어린이가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시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 또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의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소연 자매에게 부활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에 참여하신 우리 자매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재현 집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임성수 집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늘 충만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요셉 집사님 그리고 김명선 집사님께 부활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권능을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신 집사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동일 집사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신 집사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최정희 집사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신 집사님 축복합니다. 동생분이 세례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승찬 집사님 그리고 신선한 집사님 그리고 찬우에게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신 집사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강수지 자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신 권능을 늘 충만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신 우리 자매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고정 권사님 그리고 이지혜 자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신 권능이 늘 충만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선호 사모님과 김씨, 김유에게 권능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신 권능이 늘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에 참여하신 사모님 축복합니다. 기도 좀 우리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한 분씩 기도를 좀 받으시죠. 보세요. 한 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경진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불공진 형제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권능이 늘 충만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수와 형제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넘쳐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복이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소리를 안 받았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최한 목사님 그리고 저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충만히 차고 넘치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봉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부활주일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가 끝나고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용을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져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주의 예배와 특별한 찬양을 드리며 작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자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잘 쓰이도록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기도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쁨과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 특별 찬양 순서를 갖겠는데 첫 곡은 우리 임성수 집사님께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독창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합창으로 살아계신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모자 북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진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채찍 찔로 인하여 멸시한 고초 진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가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보컬 레슨을 한 4주 정도 받으셨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네, 레슨 4주로 이만한 결과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직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저희도 좀 성가대가 생기기를 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주일 또 여러분께 좋은 찬양을 또 함께 하나님께도 올리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누기를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 보컬 레슨 계속 받고 좋은 소리들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